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즐겁고 기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에는 하도 돌아다니니까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보냅시다 이런 캠페인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도 잘 드리시고 성탄의 즐거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 생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생일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려. 그랬더니 감사한금 당신이 드리시오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드려야 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당신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좀 일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덕을 더 많이 봤는지 나중에 우리가 가서 따져보기는 해야 될 텐데 제가 덕을 좀 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덕 본 사람이 헌금을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가장 덕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덕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올 필요도 없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참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 성탄절로 인해서 덕을 본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망한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명절이라고 좋다고 자기들 놀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덕을 보고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게 말했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보면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는 집을 좋아해서 어떻게 하든지 집을 더 평수 늘리고 하는 그런 걸로 또 세월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 양육하는데 그냥 온 일평생을 보내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더 충성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을 볼 때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나, 또 무엇을 하셨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봤다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보는 관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시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는 하지만 좀 다르게 보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나 그런 것도 물론 기록했지만, 요한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저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이런 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이런 것도 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선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의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또 경배하는 일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그분이 태어난 날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떠들썩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오늘 본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관해서 우리 생각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해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말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 나셨다, 아기 예수님 오셨다, 이래서 하니까 그게 의미를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굉장히 뉴스거리고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일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요한한 인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볼 수 없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지게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어디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잠깐 멀리 떨어져 계시던 그분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 그런 말이고, 우리 인간의 생활 영역 밖에 계시던 그분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양과 같이 눈이 부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너무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죄인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고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중요한, 눈에 볼 수도 없고 너무 걸어가시고 우리하고 엄청 달려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어가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서 그냥 우리가 만나도 되고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왜 말씀으로 표현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말씀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당시에는 세상에 온갖 잡신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신 저신 잡신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오신 그 하나님은 그런 잡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질서를 만드신 특별한 하나님, 진짜 신이 오셨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란 말인데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했지만 단순히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 언어 이런 정도는 아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또 아침이 됐는데 또 저녁이 되고 이게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봄에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를 하고 이것이 뒤죽박죽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이 이 질서 속에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고 이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힘, 그런 능력, 그런 원리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원리란 말을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질서가 있게 움직이게 하는 그 원리를 가리켜서 로고스 말씀이라 헬라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로고스 로지라는 말은 소시얼로지, 사회학, 또 바이올로지, 생태학, 또 우리 신학은 데올로지 이렇게 해가지고 로지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원리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지혜요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지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일 만한 능력,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할 때 그냥 신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만드신 그런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원리, 그 힘, 그 능력, 그 지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 말씀으로 오셨다.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탄생을 축하하는 예수님은 그냥 한 아기가 오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트리 몇 개 세우고 카드로 축하 이렇게 적어 보내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질서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냥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감히 가까이 근접할 수도 없었던 그 엄청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바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9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죠. 왜 오셨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엄청난 분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오늘 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1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하시메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단어예요. 거하시메라는 말은 스케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거하신다는 말보다 장막을 친다, 천막을 친다. 물론 거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셔요?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하신다는 단어는 성경에 흔히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서너 번, 너댓 번 그렇게 나오는 단어인데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만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와서 사시는 우리처럼 그냥 태어나서 살다 간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했는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책을 제가 많이 초창기 때 읽고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의 대가 제가 볼 땐 제일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제임스 보이스 이분을 제가 많이 다른 목사님들 소개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장막을 치다라는 이 말을 회막을 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장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것인데 이 회막은 뭐냐 그러면 장막은 장막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천막으로 쳤는데 그것을 회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막, 그 천막에 회막에 들어와셔서 이 땅에 사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회막을 치고 사셨다, 거하셨다 이 말을 6가지 특별한 의미를 얘기하는데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이었다 그래요. 이게 출애굽해가지고 쭉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각 지파별로 장막을 다 이렇게 치는데 항상 그 중앙에는 회막을 탁 쳐서 하나님이 모시는 그 성전으로 그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막을 치고 가셨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오셨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심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회막은 모세의 율법이 간직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항상 그 회막의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거기에 간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회막에 오셨다는 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다 했는데 사실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죄를 짓고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막 안에 거하셨다 이 말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어요. 물론 그 하나님이 뭐 장막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막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거기 임재하시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회막은 계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 자꾸 이제 번역하고 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러 오신 분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회막은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대신 바치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였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그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 오셨다는 말은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또 그 제물에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큰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다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지만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볼 수 있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뭘 보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다. 영광이란 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해석을 뭐 특별히 못하지만은 영광이란 말은 뭐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지만 영광이 뭐요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 설교 끝내게. 영광이란 그냥 비가 번쩍하고 너무 화려하고 좋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뭐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본 순간 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너무 엄청나신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런 뭐 지저분한 것 전혀 없으시고 정말로 좋고 화려하고 빛나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분이더라 그 말이. 하나님은 영광을 보았더라 이런 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분이야. 엄청나신 분.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게 있더라.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있고 거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충만하게 들어있는 분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몽둥이를 얻어맞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푸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은혜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는 공로와 반대되는 그런 말인데 어떤 상을 줄 때나 뭐 무슨 대가를 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걸맞는 공로가 필요해요. 뭐 어떻게 일을 해야 월급도 받고 뭘 해야 뭐 상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은혜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을 뭐 상을 받을 만한 그런 뭐 일을 했다든지 뭐 이쁘게 보였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그런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을 은혜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배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을 때, 뭐 회개하거나 뭐 새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지도 못했을 때,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죄인 그대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개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혀 그와 반대로 못된 짓만 하고 크게 얄미운 짓만 하고 전혀 뭐 개가천선하고 그런 마음도 없을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줄을 잘 써야 돼. 줄을 잘 써야 돼. 세상 사는 것도 줄을 잘 써야 살더라고요. 줄을 잘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받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뭐 똑바로 살고 뭐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줄을 서야 돼. 예수님 뒤에 서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방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뭐 가서 다른 뭐 세상 나가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얼지 다 해도 하나님 사랑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비결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 그 복음을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받는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끝나는데 이 은혜를 받는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믿는 믿음을 항상 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뭐 그건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성경 진리의 핵심, 그 진리에 가장 우뚝 서 있는 특별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돼요. 뭐 이스라엘 뭐 왕의 족보 뭐 아브라함의 족보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진리는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우리 인간이 꼭 알아야 될 진리를 알 길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인생이 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깜깜한 흑암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셔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맨날 다녀도 이 진리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저와 여러분이 참 너무 감사하게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을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오신 날, 진리가 충만하신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신 그런 날입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런 날이고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